요한복음 3장 말씀 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45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날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같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 설교 제목이 유니크하다고 하시는데, 자, 학식 있고 명망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월의 첫째 주일이 되었고, 자, 이번 주부터는 개학일이죠. 학생들 개학일입니다. 그리고 겨울의 끝자락이 겨울이 지나고 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 각 학생들과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봄 햇볕처럼 또는 봄 새싹처럼 파릇파릇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르기까지 요한복음은 시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튿날 사흘째 되는 날.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장면의 전환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기보다는 장면의 전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7일 동안의 세상 창조에 비견되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주일 만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율법이 갖고 있는 결핍, 고갈을 예수님이 새로운 포도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끊어졌던 잔치가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라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이번에 수요 성경 공부 영상을 올렸는데 그 수요 성경 공부에는요, 요한복음 2장의 중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 제가 화이트보드에다가 써가면서 성전 청결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부가 아니라고 했어요. 후반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율법을 상징하는 돌 항아리 6개가 비어있는 것처럼 그 빈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다시 성전으로 시점이 돌아가는 겁니다. 성전을 보았더니 어때요? 성전 앞에 그 부패했던 권력들이 그 앞에서 장사치를 허용하고 장사를 통해서 부패한 권력이 유지되고 정경유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불법적인 시스템을 주님이 채찍질하면서 그들을 내쫓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유대 권력의 불법적인 이 커넥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을 상징하는 성전이 어떻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도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 중반부에 성전 청결 사건을 집어넣었습니다. 두 가지가 가나 혼인잔치와 성전 청결 사건이 한마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시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사건도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성전 청결 사건, 니고데모도 한 라인에 한 주제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율법 종교의 한계, 그죠? 구약을 상징하는 이 돌 항아리, 성전이 구약을 상징하는 이 성전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 이상 이 땅에 새로운 잔치를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면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는 뭘 상징할까요? 니고데모는 율법의 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학자조차도 그렇게 명망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자신의 한계와 미천이 드러나요. 이걸 통해서 뭘 상징합니까? 돌 항아리가 갖고 있는 허구, 돌 항아리의 허구성이 성전을 예를 들고 있고 니고데모를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구약을 상징하는 이 돌 항아리가 얼마나 비어 있는지는 여러분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명망 있고 학식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자신의 무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무식함이 아니야. 무식함은 배우면 책을 읽지 않아서 나오는 그 부족함을 말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책은 충분히 읽었어요. 근데 무지함이죠. 알지 못하는 거야. 어느 세계를 알지 못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세계를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무지함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납니다. 이건 요한복음이 왜 3장에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가나 혼인잔치, 성전 청결 사건, 니고데모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뭡니까? 똑같은 주제예요. 옛 시대, 옛 언약을 상징하는 이 율법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비어있는 것인지, 얼마나 한계가 명확한 것인지를 이 세 개의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학식 있고 명망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학식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12제자 가운데. 누가나 세리 출신이었던 마태 정도가 학식이 있었다라고 보지만 그들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완전한 학식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바리새인 출신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바리새인 출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제자에게는 속하지 않지만 명망 있고 학식 있는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굴까요? 니고데모입니다. 당연히 니고데모예요.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요한이 아니고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을 보세요. 자, 쳐다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여기에 38절과 39절에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도 등장하죠. 자, 이걸 볼 때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자, 자신의 귀한 재물을 여러분 통해 가지고 뭐를 사는 겁니까? 몰약과 침량, 비싼 이 재료를 샀다라는 걸 볼 때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명망 있고 학식 있는 사람, 신약의 두 사람, 예수님의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뭐냐? 바리새인 출신이야. 그리고 이 두 사람은요, 경제적인 부유함도 있고, 왜 몰량과 침량을, 여러분 몰량과 침량을 살 정도면 굉장히 부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유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예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 사내들인 이 종교회의의 정식 멤버였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출신에다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에다가 경제적인 부도 있어요. 명망 있고 학식 있고 부유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 누구예요?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의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의 특징은 뭡니까? 대부분 어부 출신이고 배움이 짧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촌 마을에다가 배움이 짧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세 그룹으로 볼 수 있어. 배움이 짧은 대부분의 민중 출신들, 그죠? 또 여인들. 세 번째로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배움과 학식이 있는 사람들. 이 세 그룹을 예수님이 다 만나 주셨고 제자를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를 예수님이 선발하는 장면을 보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에 한번 감동하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는 너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어부 출신들이 그냥 순종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상 죄를 짊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있구나라고 하니까 제자를 파송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그런데 여러분, 명망했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제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따라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들이 몰랐던 진리를 깨우쳐 줄 때에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부 출신하고는 소명을 불러오는 방식이 달라요.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않아.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과 또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끝까지 십자가에 질 때까지 제자였다라는 걸로 볼 때 이들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던 율법의 한계를 절실하게 깨닫고 그 율법의 한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로 채운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나 또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과정들도요, 그 사람이 어떤 지금 수준에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한테는 기도해 주세요. 어려움에 공궁에 처해 있을 때 기도해 주고 같이 위로해 주면 제자가 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처럼 명망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드러내줘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니고데모를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가 바로 그거예요. 사내들이 공의회의 회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왔다. 밤에, 여러분, 밤은요,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볼 때 밤에는 사람을 잘 만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전기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들의 이 문화적인 관습이에요. 우리도 불과 우리 한 세대 부모님만 해도 어때요? 새마을운동 전만 해도 일찍 잤잖아요. 새벽형 인간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요한이 기록한다는 것은 이건 일반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일반적이지가 않아. 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까요? 요한복음에서요, 두 가지가 강조가 됩니다. 빛과 어둠. 빛과 어둠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운동은 빛의 자녀. 반면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둠의 자녀. 빛과 어둠이 항상 대비되고 있습니다. 대비되고 있어.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자,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 발을 씻겨주고 난 후에 예수님을 팔았던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사탄이 그에게 들어와서 여러분 나가는 장면이 나와. 요한복음 13장에. 근데 요한복음 13장에 뭐라고 표현하면요. 뭐라고 표현되면 그가 밖으로 나가니 밤이라. 때는 밤이니라.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왜 요한복음은요. 밤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항상 빛과 어둠을 나누거든요.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인데 어둠의 자녀는 항상 언제 활동해요? 밤에 활동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그 밤에 나갔어요. 또 예수님을 방문했던 니고데모도 밤에 예수님을 방문했습니다. 이건 뭘 상징해요? 이 사람들이 밤에 속한 사람, 어둠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밤에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요. 랍비는요, 스승을 말합니다. 스승. 바리새인들을 부르는 용어거든요. 랍비요. 바리새인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이것을 여러분 가운데 해가지고 축약을 하면요, 빼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을 빼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됩니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기서 선생은 뭘 이야기합니까? 율법의 학자 또는 바리새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신분이에요? 떠돌이 지금
그 떠돌이 석공 출신의 떠돌이 학자라기보다는 떠돌이의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신분이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봤을 때는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랍비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해요. 왜? 랍비는요, 바리새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율법 학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출신을 봤더니 율법 학자 출신도 아니고, 또 어디 한 곳에 정주해서 정착해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아니라 막 돌아다니는 떠돌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최대한 예수님을 잘 봐주는 게 랍비입니다. 랍비, 선생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그냥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게 말하는 속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오시지 않은, 오신을 가로쳐가지고 만약에 없애버리면요, 당신은 랍비인 줄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랍비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이 빠져 있어. 그냥 랍비인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봤을 때는 예수님은 일반적인 바리새인들이 아닌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이 말의 속뜻은 무엇이냐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인 줄 내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이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지금 보니까 많은 표적을 행하는데 이건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다.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낮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왜 질문하지 않습니까? 첫째 이유, 자신의 신분 체면이 있으니까.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야. 현직. 게다가 재산도 많아. 명망과 학식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떠돌아다니는 어떤 한 선생에게 가가지고 당신 메시아, 내가 보니까 당신 메시아 맞는 것 같습니다.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대놓고 물어보기에는 자신의 면이 안 쓰는 거예요. 체면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고 있을 때 조용히 은밀하게 예수님을 만나 독대하면서 당신 하는 표적 보니까 당신은 그냥 보통 랍비가 아닙니다. 당신 하나님께로 오신 메시아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맞아. 또는 아니야. 예스 아니면 노로 대답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이게 아멘 아멘이에요. 진실, 아멘이 진실이거든요. 아멘 아멘 하면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자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새롭게 날 수 있습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라는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이 말을, 이 아노텐이거든요. 이 헬라어로 아노텐인데 이 아노텐은요, 위로부터 나온다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늙은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바보 같은 질문하는데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도 받고 예수님의 설교하는 모습도 봤지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이 있어. 그걸로 볼 때 니고데모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 대부분의 사내들인 공의에 있는 국회의원 출신들이나 또는 명망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듣질 않았어. 왜? 그 당시 가지고 있던 편견 때문에. 어떻게 메시아가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않고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그것도 갈릴리에서도 45개의 그 주요 성읍도 아닌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그 편견. 게다가 랍비 출신도 아니고 제사장 출신도 아니고 뭐예요? 석공 집안이야. 이 두 가지만으로도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망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고 당신 혹시 메시아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건 뭐예요? 니고데모는 진리에 갈급한 사람이고 오픈마인드인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이 편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명망 있고 학식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그 소식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니고데모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니까? 밤에 속한 사람이니까 빛의 세계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납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물과 성령을 좀 번역이 좀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원문의 근거에서 번역하면요. 누구나 물에서 나와서 영에게로 나지 않으면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나 물에서 나와서 영의 세계로 나지 않으면 여러분 물에서 나온다는 건 뭡니까? 물에서 나온다. 물은요 죽음을 상징하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상징합니다. 누구나 세상에서 구출을 받아서 영에게로 나오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다. 죄의 세계에 머무는 자들은 거듭날 수가 없다. 그건 말하는 건 뭡니까? 니고데모도 아무리 명망 있고 학식이 있어도 유대인들에게 명망 있는 지도자로 칭송을 받아도 너는 물의 세계에 있다라는 거야. 물의 세계. 물의 세계에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대화가 안 되는 거. 또 한 가지는 저는요. 니고데모를 약간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니고데모가 겸손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요 메시지가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의 회개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이걸로 볼 때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니고데모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이미 벌써 감동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니고데모도 한 걸음 나아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를 의미하는 물의 세례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걸 알아. 이 사람 보니까 명망있고 학식은 있는데 또 구약의 한계가 명확한데 그래도 진리에 대해서 열려있고 세례 요한의 물의 세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누구나 물에서 나와서 영에게로 나오지 않으면 사람이 거듭날 수가 없다. 너 지금 물의 세례 받은 것 같은데 물에서부터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에서 나와서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에서 나왔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 영의 세계로 가야지 네가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예수를 믿는 방법 아닙니까? 물에 나와야죠. 죄의 세계에서 구출을 받아야 돼. 성령에 의해서. 그죠? 물의 세계, 죄의 세계로부터 구출을 받아서 영의 세계로 가지 않으면 너는 거듭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다시 또 질문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참 이걸 예수님이 꾸짖는 게 뭐예요? 아무리 명망 있고 학식 있고 율법 학자여도 그 율법 학자, 구약을 상징하는 율법과 이 성전 시스템으로는 절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에 적합한 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빨리 구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에서 나와서 영으로부터 인도를 받아야지만이 너희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이 대화가 유익했을까요? 유익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굉장히 니고데모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을 겁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했던 그 지식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무너졌어요. 무너졌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율법 지식이 정말 백성들에게는 선생이 되고 또 지도자가 될 만큼의 유용했는데 그게 영의 사람 예수님 앞에서 대화를 나눠보니 나의 무지함이 깡그리 드러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물에서 나와서 죄악된 세상 영역에서 나와서 영의 세계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학식 있고 명망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법이에요. 이단들이 여러분 이단들 중에 다 무식한 사람들만 이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 같은 사람들 자세히 보면요. 또는 그 구원파나 또는 그 통일교나 보면요. 굉장히 정치인들도 많이 있고 또 서울대 출신, 연고대 출신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런 데 빠질까요? 나름대로 명망 있고 학식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엘리트 계층이 왜 이단에 빠집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내가 알았던 학식과 명망이 잘 나갈 때는 굉장히 그게 나의 보디가드가 되어주는데 내가 실패를 하게 되거나 어려움에 공궁에 처하게 되면요. 이거에 대한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배웠던 학식과 나의 이 사회적인 포지션이 통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뭘로 접근합니까? 와서 우리 교리 공부 한번 해보자. 딱 하면 그동안에 나의 이 불투명했던 나의 이 포지션이 교리 공부를 통해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는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2단 사상이 됐던 3단 사상이 됐던 중요한 것은 그 2단이 갖고 있는 그 논리에 한번 빠지게 되면 거기서 느끼는 나의 이 지적인 그 욕구들이 해소가 되는 그런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순간 그 교리에 빠지게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은요. 그래서 교리가 좀 엉성하긴 해도 나름대로의 그 문답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요. 사람들을 설득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게 구약의 율법이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율법이 어때요? 어떻게 율법 학자가 됩니까? 어떻게 율법에 그 심취한 사람들이 됩니까? 어릴 때부터 율법을 사서삼금 외우는 것처럼 천자문 외우는 것처럼 계속 가르치잖아요. 가르치고 학습을 통해 그게 나에게 체득이 되고 내 것이 되면요. 그 율법적인 사고를 통해서 하나의 세계가 형성이 돼. 세계관이.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단들도 자신들의 교리를 끊임없이 세뇌시키고 학습시킴을 통해서 그 많은 명망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세뇌되면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율법도 여러분 계속 율법을 주입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젖어들면요. 율법 학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그냥 철저한 유대주의자, 유대 종교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뭐예요? 철저한 교리, 세뇌와 학습을 통해서 신자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의 시스템은 뭐예요? 철저한 교리적인 학습과 세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갖는 특징은 뭡니까? 예수님이 갖는 특징은 영이에요. 영. 예수님이 갖는 특징은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진리는 뭐예요? 학습된 진리거든요. 학습된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과